우리 기존의 디모데 지체들부터 좀 일어나셔서요, 다 발을 좀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 직접 움직여, 좀 이렇게 1분단 2분단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서로 인사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거 공부하시나요? 어떻게 오셨나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조금 더 움직이시면서 다른 곳으로 조금 더 움직여 봅시다. 혼자 계시는 분들 안 계시도록 좀 귀찮으시지만 이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멀뚱멀뚱한 분 계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금만 더 자리를 옮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존 디모데 멤버들은 더욱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식사하셨으니까 좀 움직이셔야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알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서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만 더 드릴게요. 1분만. 우리 조금만 더 자리를 움직이시면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찾아가서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를 정돈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면은 이런 3분 대화 시간을 종종 갖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도 좀 이어서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좀 뻘쭘하지만 그래도 하니까 좋죠? 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좀 더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실천합시다. 매직 아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사진 찍는 거를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신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이 매직 아워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일몰이요. 이제 태양이 딱 지는 그때 정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정도의 이제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 하루 동안, 낮 동안 빛을 이렇게 막 발하던 이 태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물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림자가 없는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진을 촬영하면 색상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 또 뭐 따뜻한 색감이 나오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문과다 보니까 뭐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뭐 태양이 지는 거랑 이거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진이 잘 나온다고요. 이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즘에 뭐 카톡이나 뭐 이런 데 이제 푸사 찍으시는 분들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스스로의 막 얼굴을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혹시 그 푸사에 올릴 사진을 이제 좀 찾으시는 가운데 그 실물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사진을 좀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이제 우리가 돈 주고 그런 앱스토어에서 그 비싼 앱 사지 마시고, 물론 공짜 앱도 좋은 거 많지만 그런 앱만 뒤지지 마시고, 주님 주신 이 어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매직 아워를 이용해서 그때 이제 나가서 그 푸사를 찍으시면 이게 사뭇 실물과는 다른 아름다운 사진을 건지실 수,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매직 아워라는 말이요, 이제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뭐 이럴 때 쓰기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 매직 아워가 이제 그 하루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간, 이 놓치기 싫은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몰,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한 몇십 분 안 되죠.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직 아워를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가장 좋은 기회, 뭐 이제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이걸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매직 아워라는 개념을 이제 떠올리면서 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이 매직 아워라는 것이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설령 우리가 오늘의 매직 아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내일의 매직 아워가 다시 온다고요. 이제 우리가 새 학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꽤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미네소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존에 계시던 멤버들 왜 동의하지 않으시죠? 살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살만해요. 저도 이제 몇 년, 한 4년 넘게 살았는데 견딜만 합니다. 너무 이렇게 쫄지 마세요.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살만해요. 정말로 환영하고요. 이 매직, 뭐죠? 미네소타의 매직 아워. 우리 미네소타에도 매직 아워가 있거든요. 한 6월부터 8월까지 한 석 달 정도 되는 이 여름,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겨울. 그러니까 이제 이 미네소타의 매직 시즌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심전후 춥죠. 여러분 벌써 긴팔 입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나 내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면 겨울이 지나갈 때쯤 언젠가 다시금 이제 따뜻한 이제 여름이 와요. 봄은 안 와요. 여름이 바로 와요. 그러면서 이제 좀 살만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 왜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을 하면서요, 이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막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좀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진심으로요, 저는 디모데 목사로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새 학기에 세우시는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단 너무 성급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저희가 오늘의 매직 아워를 놓친다 하더라도요, 내일의 매직 아워는 다시 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매직 아워는 내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제 이 매직 아워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제 이 매직 아워를 통해서 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기 지금 신입생들 혹시 계십니까? 신입생들이 모임이 많아서 이번 주에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위크 어쩌고 하면서 다들 바빠서 간 것 같아요. 혹시 신입생으로 오신 분 계세요? 대학교 신입생으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다행이야. 지난주까지 있었거든요. 01년생이래요, 신입생들. 없는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 되게 뭐지만 01년생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01학번 아닙니다. 네, 01년생. 그 신입생들 참 고생 많았죠. 대학 하느라고, 입시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는데, 우리 알잖아요. 대학을 딱 오는 순간 지금까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원에 가는 거요. 여기 이제 학부생들 중에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너무나 가고 싶으시죠? 좋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참 의미가 있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포닥도 하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대학원 오면 정말 세상이 좀 나아지나요? 왜 벌써부터 고개를 흔드시나요? 직장인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쫙 구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직장만 얻으면 그럼 내가 내 인생의 매직 아워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정말 그렇던가요? 어느새 보니까요, 학부생들이 유학을 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옛날에 학부생들 비율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직장인 비율도 많아요. 뭐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봐도 곳곳에 보이거든요. 직장인들 비율이 참 많습니다. 우리 디모데가 참 감사한 건지 어쨌든 직장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곳곳에 보시면 직장인들이 여러분의 옆에 자리하고 계세요. 굉장히 젊은 척하면서 다 앉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다 직장인들이에요. 네. 나중에 만나시면 직장 다니는 분들 만나시면 한번 이렇게 쓱 한번 여쭤보세요. 원하시던 그 직업을 가지셔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십니까? 질문을 해보십시오. 결혼은 어떨까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나 아내가 볼까봐. 결혼한다고 매직아워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 배우자라는 말이요, 배우자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배우자라는 말이 이름부터가 배우자잖아요. 영어로 하면 let's learn, A-R-N, learn 뭐죠? 배우자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화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막 속이 막 뒤집어질 때마다 배우자 이러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배우자랑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를 꼭 우리 아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가잖아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직장, 결혼 뭐 등등의 단계를 쭉 지나가도 이 매직 아워라는 게 안 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쯤이 매직 아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직 아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가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쭉 해왔어요. 오늘은 이제 여름학기의 가장 마지막 주거든요. 이제 오늘 끝으로 여름이 끝나고, 이미 여름은 끝났지만 또 어쨌든 오늘 끝으로 여름학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가을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스토리를 총 정리하면서요, 이제 이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 뭡니까?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들 갑자기 구원은 그냥 이렇게 받는 거지 무슨 구원의 단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원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 그러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다가 보니까 그 구원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 이제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구원의 최종적인 스텝, 최종적인 단계, 이게 뭡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단계 뭐라는 겁니까? 영화라는 단계요. 영어로 하면 glorification 이라는 단어를 쓰는 말이에요. 자, 이 영화가 뭐냐 하니까 제가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건 신앙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이제 이 신앙이라는 말은요, 뭔가를 이게 이제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맞는 말인데 다 맞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 맞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존재하시는 건 알겠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랑은 전혀 1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도 믿어야 되지만 그 존재만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뭘 믿는 거냐라고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말하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부활, 이걸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바라는 것이, 꿈꾸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뭐라고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좀 바꿔서 뒤집어 보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 존재의 매직 아워, 이것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단어로 바꾸면 영화라는 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무슨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가 아니고요, 무비 아니고 글로리피케이션이요, 영화롭게 된다 해서 영화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런 궁금증 한번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영화가 최종 단계라면 이제 언젠가 우리는 그 영화로운 그 영화의 단계에 가게 될 텐데, 거기 가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뭐 부활의 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신령한 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성경에 나오는데,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모든 거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만큼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라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제 부자였던 어떤 사람과 거지였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한번 보니까요, 22절부터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여러 가지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차치하고요, 오늘 집중하고 싶은 한 가지만 좀 보면요, 부자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봤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죽은 상태인데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뭐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분명히 흡사한 닮은 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무서웠잖아요. 나의 리더가 이제 죽었으니까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한 곳에 모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문들을 다 닫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굳이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한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호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한계를 가진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를 하면요 힘들어요, 지쳐요, 아프고. 우리가 막 공부만 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막 졸리잖아요. 갑자기 막 아프잖아요. 이게 이제 한계를 가진 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한계를 가진 존재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몸은 한계를 가진 존재인 겁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언젠가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요, 그와 같은 제약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한 이 정도의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더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의미 있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책들을 찾아보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요,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끔 너희가 이것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시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우리 눈에는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막 보여요. 이번 학기 여러분 하셔야 될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그런 목표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엔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 눈앞의 것들만 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 그 세상 너머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이요. 거기가 어딥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세계가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뭡니까? 신천지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 갑자기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아니고요. 저 건강한 목사 맞습니다. 저 신천지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본인들은 이단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도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단에서 목사 한 수 받고 왔어요. 죄인이지만 이단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좋은 표현들이 막 있거든요. 좋은 표현들을 그 이단들이 다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통 교회에서 쓰기가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신천지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거기서 갖다 써서 그렇지 좋은 곳이 아니라 뭐죠?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신천지는 좋은 곳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이루실 그곳,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면서 근데 살아가면서 주님 이것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 틀린 말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을, 우리 신앙을 겨우 그 정도 용도로만 사용하실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믿는다는 것은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랑 오랫동안 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디모데에 좀 계셨던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구절을 익숙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딱 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줄이고 싶거든요.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마디를 한 문장으로 하자고 한다면 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이 힘들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거 참 많이 힘드시죠.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계시죠. 근데 나중에 공부 마치신 분들 어떠십니까? 공부 마치고 나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었어서 울음이 나지 않습니까? 사는 게 더 죽겠거든요. 끊임없이 울음이 찾아오는 이 울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참된 위로가 있는 그곳이요. 또 뭐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기쁨의 나라에서 더 이상의 이별이 없다고요. 한국에 있다가 지금 오신 분들, 타주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그 친하게 지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슬프셨잖아요. 육신의 헤어짐이 참 슬퍼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또 뭡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기쁨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한된 기쁨만 맛보며 살다가 보니까요, 기쁨이라는 말을 딱 들어도 사실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기쁨이 뭔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진짜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기쁨이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가끔 물론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죠. 시험을 잘 보면 기쁩니까? 취업을 하면 기쁜가요? 결혼을 하면 기쁘던가요? 기쁘죠. 그런데 잠깐이에요. 잠깐. 진짜 기쁨은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짜 기쁨을 잠시 맛볼 때가 있는데 언제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했을 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기쁨을 누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그 기쁨 어디 갔나요? 그런 기쁨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늘 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늘 주의 은혜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에는 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 영원히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제가 이렇게 퉁쳐서 아까 전에 설교
도입 때 소개해드렸던 한번 매직 아워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이 매직 아워,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겠냐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두려운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일찍 오셨던 분들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두 주일 동안 주일에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휴가를 가셔서요. 제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2주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창세기에 있는 야곱 스토리를 다시 이렇게 막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걸 읽다가 그 야곱 스토리 중에서 문득 한 부분이 저한테 너무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창세기 25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틈을 타서 에서한테 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파축을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이 말에 에서가 쌍둥이 형이었죠. 에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에서가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학기를 시작해서 살다가 보면 나를 배고프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요. 그걸 만나면 힘들죠. 짜증나죠. 어려워요. 그러나 죽을 지경입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죽을 지경까지 갔으면 죽었겠죠.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죽을 지경 아니에요.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만하니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이 구절이 되게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 뭔데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모든 것들 뭡니까? 장자, 그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처음 난 것, 장자, 이게 뭐 육체적인 이런 어떤 피지컬한 그런 꼭 처음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보다 넓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구별하신 그 존재 누굽니까? 우리요. 여러분과 저. 우리요. 세상 가운데 선택하시기로 구별한 그 존재요. 이런 장자된 우리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거저 그냥 어쩌다가 선택하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고 선택하신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고 계시나요? 그 장자의 명분을 은혜로 얻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바쁘시죠? 벌써 막 밀려오죠? 그 바쁜 새 학기를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학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또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번 학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개강이시죠? 우리 그 노동절 지나면 이제 화요일부터 개강하실 텐데, 이미 개강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4일 동안 개강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무스타워 2-580호에서 이제 이따가 또 광고를 할 텐데, 무스타워라고 아시죠? 그 유니버시티 에버뉴에 있는 가장 큰 요새처럼 생긴 건물이 있어요. 룻기 말씀을 4일 동안 함께 저희가 좀 다루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지, 어떻게 우리가 다짐하며 학기를 시작해야 될지, 오세요. 직장 다니시거나 그 아침 7시에 수업이 있으시면 수업 빼먹고 오시면 안 됩니다. 수업 가시고 직장 가세요. 없으신 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새벽 기도 가면 내가 널 죽일 것이다, 이런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아니라면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시고 무겁게 다짐하고 새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9월 20일부터 금토 주일 3일 동안 개강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주제를 제가 아니할 수 없다, cannot help ing, cannot but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 영어 시간에 배웠죠. cannot help ing. 그래서 cannot but, 뭐죠? 아니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이제 개강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순종이 뭡니까? 순종. 제가요, 여러분에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거, 이게 순종인 겁니다. 우리가 이 개강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새 학기를,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니, 장자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 학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좀 꿈을 가지고 새 학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 뭡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밖에 못 봐요. 그 이상의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계시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겨우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정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요, 그 넘어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학기를 힘차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하실 주님께, 능히하실 주님 영광과 모든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님이하신 주님께 내리하신 주는 영광으로 모든 영광으로 존귀 찬양으로 경배를 돌리지어다 한번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계십니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이 2019년의 하반부, 후반부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쫓느라고 거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이 귀중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그것이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거운 마음으로요, 사명으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삶 넘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다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기를 준비하고 시작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나눠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너무한 것을 준비하신 그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으로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학교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작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안전한 하나님을 저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새 학기의 시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9년 이제 다음 학기 또 후반부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눈앞의 것만 쫓느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 눈앞에 나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만 보느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없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없어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새 학기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